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의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이 오신다는 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느냐?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온대요. 그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는 파괴되었다, 진멸되었다, 완전히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도저히 누구를 찾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낮아지고 힘든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이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습니다. 소경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고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함이 있는 그 주님을 붙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하냐? 옛날에 신앙이 좋았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신앙이 좋을 것 같아,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주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지금을 사는 거. 하나님도 지금을 사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죠. 이삭의 하나님이었죠.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계속 시대를 거쳐서 자손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지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외로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그 마음을 의지하는 게 더 많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근데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냥 자기 돈을 더 믿는 게 더 힘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힘이 있을 것 같은 거야. 그게 더 응답일 것 같은 거야. 근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라는 분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인정한다. 그를 내가 신뢰한다. 그분을 내가 의지한다. 이것을 믿는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 있느냐? 너 믿는다가 잘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건 너 주님을 신뢰하냐? 주님을 인정하냐? 주님을 의지하냐?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의외로 제가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찌들어가지고 자기 건강을 더 의지하고요, 자기 돈을 더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고요,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과 좀 다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
뭐, 뭐 어떻게 믿는 거야? 너 뭘 믿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알죠. 그 영이 되시는 하나님, 그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게 진짜였다는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예.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천국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떠하냐, 지금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느냐, 진짜 믿고 있느냐. 예. 그러면 사람이 바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혼이라는, 우리 영혼이라는 사람이 바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으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심겨지는 이유는 어떻게 됐다고요? 반드시 자라나게 하려고 심겨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씨가 들어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속에서 자라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씨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반드시 나무가 되고 뭐 가지를 맺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농부는 부지런히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농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씨가 보존돼서 잘 자라나게 하려고, 대신 씨가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마음밭이 중요하다 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제거해라. 그러면 너 좋은 밭 되고 반드시 그 씨는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씨 안에 열매가 들어있어요. 그 씨 안에, 봤어요? 여러분 씨 안에 열매 들어있는 거? 저는 봤는데요. 씨 안에 열매 들어있는 거 봤어요? 예, 못 봤죠? 예, 그냥 하는 소리예요 제가. 씨 안에 열매가 들어있다는 말은 씨를 심었는데 씨가 터져서 나오면서 결국엔 그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그 열매가 결국 씨 안에 들어있었던 거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 씨를 보는 거죠. 그 씨 안에는 열매까지 들어있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는데 열매를 맺게 하는 주님의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것까지 다 들어있던 거죠. 그 씨 안에. 그렇죠? 그 씨 안에 들어있었는데 이 씨가 터져서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욕심이, 여러분의 교만이, 여러분의 그 욕망이 이거를 막 눌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눌러서 길가밭이 막 못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못 나오게 하고, 가시밭이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져 나오지 못한 거죠. 이걸 계속 막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여러분에게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떨어졌는데, 근데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계속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욕과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정욕과 탐심이 이걸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이거를 자꾸 씨를 못 나오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이, 거짓이, 음란이, 정욕적인 것이, 탐심이, 이런 것들이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되죠. 십자가로 못 박아버려야 되죠. 그러면 씨가 나올 거 아닙니까? 씨가 나와서 결국 그 씨 안에 있었던 열매가 맺힐 거란 말이죠. 여러분 씨가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면 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성령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야죠. 성령 열매는 여러분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야. 왜? 속에 아무리 그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함으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씨가 땅 속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해가 돼요? 이게 열매로 나타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거지. 속에 성령이 있구나, 네 속에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이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혼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지적인 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이 혼을 통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적으로는 늘 감정적이니까 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막 승질 났다가도 또 괜찮았다가도, 염려가 있다가도 또 괜찮았다가, 두려움이 있다가 또 괜찮았다가, 막 이렇게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어떨 때 믿는 것 같다가 어떨 때 안 믿는 것 같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 열심히 못하는 것 같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거든요. 감정. 이 감정이 영의 통제를 받으면 꾸준합니다. 영의 통제를 받으면 꾸준한데, 영의 통제를 안 받으면 이 감정은 어떨 때마다 그때마다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은 가진 것 같은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변덕이 참 심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영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의 통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등불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등불이라면 성령의 기름이, 그 기름이 성령이에요. 그게 지성소에 있는 그 역사라고요. 그 지성소의 말씀이 이 역사해야 성소에 있는 등불이 밝혀진다고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성령님이 중심입니다. 그분의 성령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혼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게 돼 있죠. 빛이 밝혀지게 돼 있죠.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밝혀집니까? 말도 안 되죠. 기름이 들어와야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름이 기름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기름이 계속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기름이 계속되면 불은 계속 붙여지게 돼 있거든요. 불이 한번 딱 붙으면 기름을 계속 공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것만 계속 공급되면 이 혼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밝은 빛은 꺼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기름이 자꾸 안 들어오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 엄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들 일주일 내내 살다가 교회 와서 한 번 기름 살짝 넣었다가 또 일주일 동안 이게 타요. 이게 일주일 동안 이 기름이 계속 안 없어지냐고. 월요일 날도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되고, 화요일 날도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되고,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기름을 공급하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혼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영의 통제를 받아 여러분의 혼이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밭의 문제고 그 다음에 기름의 문제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게 씨가 심겨졌느냐, 씨가 들어왔는데 그 씨 안에 열매가 있더라. 근데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의 밭에 문제가 있다.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밭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 그 점검해 주는 장소가 진단해 주는 거죠. 병원 가면 먼저 뭐 해요? 진단하죠. 진단하고 막 엑스레이도 찍고 막 여러 가지 뭐 MRI도 찍고 뭐 조사도 하고 막 상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병을 알아야 되니까.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시켜주는, 그게 교회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진단해 주는 거예요. 계속 진단. 여러분 자신이 내가 환자였구나, 내가 이거 병이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아. 주님, 내가 주님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이게 도저히 주님 멀리 있는 것 같고 잘 안 보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주님, 내가 잃어버린 자예요. 나는 슬픈 자예요. 괴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파괴된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 주님이, 그래? 그럼 내가 찾아가야지. 네가 병들었단 말이야? 네가 힘들단 말이야? 네가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도저히 찾아올 수 없을 만큼 힘이 없단 말이야? 내가 찾아갈게 그럼.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거죠. 삭개오를 찾아간 거죠.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간 거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소경을 찾아갔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오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겠죠. 자기를 발견. 옆에 사람 발견하라는 얘기였어요? 아니죠. 남편 발견하라고요? 남편 발견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아내를 발견하라고요? 발견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비판하고 판단하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자기를 발견하라고요. 자기를 발견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불은 켜져 있게 돼 있고 자동적으로 밝은 빛으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의 통제를 영이 받고 나의 영이 나의 혼을 통제하게 되면 성령에 의하여 영이 하나가 돼서 나의 혼을 통제하면 이 혼은 몸을 통제해서 몸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직 들어가진 않은 거지. 성령님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영은 있어요. 영이 길이에요, 길.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놨다 그랬죠. 길을 막아놨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이 만나야 되는데 요거를 끊어놨다는 뜻이에요. 이 영이 끊어졌다. 그래서 요 영을 회복해야 그 영으로 하나님이라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 영이 끊어진 상태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이 회복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어떻게 보면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 막아놓으시니까 이제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잖아요. 그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그 성령님을 못 먹게 된단 말이에요. 못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 땅에 몸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혼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영을 이제 막혀져 있는, 하나님과 막혀지는 영을 이제 길을 뚫어놓은 거예요. 길을 뚫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그러니까 나를 밟고 생명나무를 먹으러 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밟고 생명나무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안 먹으러 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이 열렸는데 안 먹으러 간다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이거니까 너희들이 먹으러 와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교회 오면 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은 열렸어요.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길이 열렸어요. 영이 살아났다고요. 길이 열렸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길이 열렸다고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열렸어요. 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놨다고. 왜? 길을 막아놨다가 하나님이 막았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았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니까, 왜냐면 막을 수밖에 없는 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길을 막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영이 끊어져 하나님과 영이 못 만나, 우리의 영이 못 만나도록 만들어. 이걸 예배 다 실패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나님과 교통해야지 만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난 사람들만 만나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들만 만난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있어도 다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오셔야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길이 열렸어요. 이제 막아놨던 길이 열렸다고. 막아놨던, 죽었던, 다시 말하면 영과 성령님이 못 만나게 됐던 그 끊어졌던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면서 이 길을 다시 연결시켜 놨어요. 이 길을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문제는 그 사람이 안 찾아가는 거야. 그 성령을 안 찾는 거예요. 말씀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찾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영이 열렸어요. 그거를 영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
아니 우리만 구원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만 구원했겠냐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영이 살아났다라는 뜻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교통이 이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내 영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말씀이 막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는 우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영혼의 구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내 영혼이 지배를 받게 돼. 통제를 받게 돼요. 내 영혼이. 내 생각도 통제를 받게 되고, 내 지각도 통제를 받게 되고요. 내 감정도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됐으니까 나를 통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영은 혼을 통제하고 싶을 거니까. 성령님은 나의 영을 통제하고 싶고, 내 영은 나의 혼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죠? 그럼 내 혼이 통제가 되면 어때요? 내 생각과 내 지각과 내 마음이 통제가 되면 이제 그때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이게 돼요. 몸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통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혼이 어떻게 될까요? 통제를 안 받으면 내 혼이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막 엉뚱한 생각하고 살아요. 음란하고요. 그리고 거짓말하고요.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거짓말하기 쉽고요. 한 번 음란하면 두 번 음란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혼이 통제를 받으면 이것이 이제 끊어지는데, 자꾸 내 혼이 어떻게 되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교만하고 자존심 세우고 막 승질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된다? 내 혼이 그렇게 된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영의 통제를 받지 못했다. 영의 통제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끊어져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했다. 네가 말씀 안에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혼이 영의 통제를 받지 못하니까 혼이 내 몸으로 자꾸 그렇게 욕심내고 자존심 세우고 막 승질내고. 승질은 누가 내? 몸이 막 내잖아요. 몸에서 막 승질이 나오잖아요. 막 몸에서 막 욕심이 나오잖아요. 몸에서 음란하잖아요. 몸에서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이 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의 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막 그냥 몸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영의 통제를 못 받으니까 혼이 몸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 육체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삶이다. 그럼 멸망한다.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이 혼의 통제를 받고, 혼은 영의 통제를 받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통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통제기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이게 필요할까요? 좋은 밭 되려고 하는 사람. 좋은 밭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것은 제거돼야 되죠. 결국엔 제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혼이 자꾸 이것을 제거하고 영의 통제를 받아서 혼이 자꾸 이걸 제거하면 몸은 반드시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몸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거룩하구나, 요즘 조금 유혹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좀 시험 들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몸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 사람이 육체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딱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몸의 행동을 통해서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행동이 없으면 어찌 너의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야고보서 2장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으로 육체의 삶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지나서 우리가 8장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 번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도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린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 똑같은 말씀 같은데 내 속에 심겨진다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성경을 잘 몰라. 왜냐하면 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니까. 한 번 듣고 잊어버리니까. 근데 또 목사님들은 또 어떤 유혹을 받냐면, 그래, 내가 했던 설교는 안 해야지, 이런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그런 유혹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했던 설교하면 또 귀신같이 또 성도들 중에서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참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목사가 물어봐야 돼. 그 사람한테, 너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죠? 그 삶을 살고 있느냐, 너 그 삶을 살고 있을 때까지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괜히 움찔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했는데 내가 또 했네. 자기도 뭐 했는지 헷갈려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이거 내가 옛날에 했는데 또 했다. 저 사람이 안 해. 어떡하지? 이러니까 이제 계속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걸 하는 그 유혹을 받아요, 목사들이. 저는 유혹 안 받습니다. 저는 유혹 안 받아요, 그거. 여러분의 행동할 때까지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유혹 안 받은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유혹을 받아. 그러니까 했던 거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무지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설교를 한번 하네. 하고서 이제 정말 설교 잘했다, 멋지다,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서 그날 끝나. 그 얼마나 멋진 설교인데 그거를 그날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기억해 안 해.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뭐요?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합시다 그러면 박수하면서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게 싹 날아가 버리는. 그런데 월요일부터 딴 생각까지 사는 거야. 일상에 자기 생각들을 자기 혼으로 막 사는 거예요. 말씀에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 와. 왜?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계속 자기 혼대로 또 살다가 주일날 또 오네?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건 또 귀신같이 알아? 그러니까 안 돼. 다른 거 해 또. 그럼 이제 다른 걸 또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땐 또 은혜 받아. 근데 그 예배 딱 끝나 축도와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져. 그냥 싹 사라져요. 그러면 또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또 나의 혼으로 그냥 살아가요, 일주일 동안. 자, 이런 삶을 10년을 하고 20년을 교회 생활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성경을 전혀 몰라요. 성경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빵을 가르쳐줘도요, 빵을 이렇게 속성으로 가르쳐주면 한 달, 두 달이면 벌써 빵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막 1년을 가르쳐주고 막 10년을 가르쳤는데 늘 그냥 이 사람이 막 버벅거리고 막 이러면 그 가르칠 마음 나겠어요? 빵을 벌써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 밀가루 하나도 만지지 못하고 반죽도 하나도 만지지 못하고, 이거 무슨 바보만 갖다 놓고서 이걸 한다고 해봐요.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이게요, 빵을 못 만들어내. 빵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출도 문제가 생기죠. 자기 자신들의 어떤 감정도 문제가 생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빵 장사를 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배웠으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들어도 이 속에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야. 계속 말씀을 듣는데 이게 10년이 지났어. 여러분, 20년이 지났어. 근데 성경을 몰라. 이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진짜 돌대가리예요, 이건. 머리가 돌대가리는 이건 진짜 미련한 거, 무식한 거. 이거 뭐라고 또 얘기해야 되나? 이거 돌대가리, 미련하고 무식하고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도대체가?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간직이 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 삶을 살면서 실천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기 거가 돼요. 네, 이게 진짜 삶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라고, 이 부지런히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혼의 통제를 받아서 또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이렇게 체휼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가 될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대물림이다. 대물림이라는 육체가 우리의 그 말씀을 자꾸 방해하려고 그런다. 그것이 길가고, 그것이 돌짝이고, 그것이 가시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이걸 다 끊어버리고 이걸 없애버리는, 아주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와서 구원하는 거다. 한마디로 부드러운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됐다. 그 사람에게 은혜라는 분이 은혜를 주시러 오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오면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괜히 난척하지 마시고 그냥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바뀔 것이에요. 그러나 교만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괜히 자기 생각하면서 말씀 듣고 이러면요 절대 말씀이 안 심겨집니다. 믿음과 화합이 안 돼요. 믿음과 화합이 안 되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믿음하고 화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유익하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굉장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맹탕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와라 그러거든요. 그런 맹탕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사실 맹탕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를 부르시라고.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회가 뭔지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이 맹탕인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했어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뭘 떠났다는 얘기예요? 너 자신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뭘 발견하라고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발견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발견하고 나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의 육체를 벗어버려야 진짜 좋은 밭 되고 육체를 벗어버려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하루하루마다 그 매 순간마다 우리는 육체가 살아나요. 우리 속에서 그거를 통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실패해버립니다. 믿음이 실패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의 종을 또 이렇게 세워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나가셔요. 그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은 처음부터 훌륭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맹탕이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끌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끌림받기를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믿음에 대한 성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성공도 있겠지만 믿음에 대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뭐라고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그 속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터져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계속 자라나게 하려고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터져야 돼요. 가슴을 찢고 이 씨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잃어버린 자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7 마귀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리아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7 귀신이 나갔다. 7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귀신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심했었는가 봐. 저 사람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었는가 봐. 7 귀신이 있었던 거 보니까. 자, 여러분은 7 귀신 없나요? 여러분은 7 귀신 없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이 육체로 살아가는 게 7 귀신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완전한 귀신이에요. 완전한 더러운 영. 여러분 속에 더러운 영이 없나요? 더러운 영이 완전 없으면요, 깨끗한 신부입니다. 깨끗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이 여러분을 침투해 와요. 그리고 더러운 영이 여러분을 계속 갉아먹는다고요. 7 귀신, 7 더러운 영, 이것을 쫓아낼 때 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7 족속이 있죠. 7 족속이 있는 것은 7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 족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7 족속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7 족속을 쫓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복한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7 족속을 쫓아내면. 근데 만약에 쫓아내지 않는 족속이 한 족속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7은 완전한 거니까 완전한 귀신을 완전한 영이 들어가서 완전히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7이 돼야 된다는 거지. 7 귀신이 예수님의 영 7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속에는 아까워 더러운 7 귀신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근데 이 7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7 귀신이 안 나가면 하나라도 남으면 그게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이게 사사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에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원하는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가 육체의 삶을 살았어요. 아말렉을 남겨놨다고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말렉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쭉 보세요. 다윗의 행적을 다 보시라고요. 뭐 보면서 밧세바랑 어떻게 했대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다윗이 이렇게 막 그 전쟁하고 정복하는 그런 걸 가만히 보라고요. 다윗과 아말렉이라는 것이 나오면 아말렉은 무조건 죽여요. 그 사람이 노인이든 애들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이 아말렉은 다 죽여요. 다윗이요. 왜요? 사울 왕이 아말렉 때문에 멸망했으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왕이 되면서 아말렉을 다 제거합니다. 누구한테 배울게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배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줬겠죠. 다윗한테 뭐라 가르쳐줬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끝내버렸다. 사울 왕을. 너는 반드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너한테 찾아오거든 무조건 다 죽여라. 이거를 사무엘이 가르쳐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아말렉,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다윗이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말렉을 제거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게 끝낸다고요. 이게 육체를 끝내버린다고요. 근데 그리스도가 왕이 안 되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내가 자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죠? 그러니 그것들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계속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7 족속을 완전히 내보내야 되는데 7 영을 아까워 더러운 7 영을 다 내보내야 되는데 하나라도 남긴다고 자꾸 한 족속이라고 남았다고 한 족속이 남으면 이것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7족속, 7영이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게 아니야. 한 족속, 2족속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봐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교만, 욕심, 탐욕, 음란, 거짓, 자존심, 뭐 이런 승질 내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자기한테 약점들이 있다고요. 이 중에 다예요? 이 약점이 다입니까? 아니요, 한두 가지예요. 한두 가지가 약점이라고. 근데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을 찌른다고.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7영이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7영이 오면 7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야 돼요. 그럼 완전한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돼.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7영, 예수 그리스도의 7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7영이 오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불뱀과 노뱀이 차지하는 그걸 보세요. 예수님이 불뱀으로 왜 오신다고 그래요? 불뱀으로 왔다 그러면 민수기 21장에 주님은 불뱀과 노뱀으로 같이 와요. 왜냐하면 불뱀으로 왔다는 건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그런 겁니다. 불덩어리로 심판을 오려고 그래요. 이 불덩어리, 불뱀이라는 그 불이 스랍이에요. 스랍 천사 아시죠? 이사야를 갖다 입술을 갖다 찢어버리는 그 스랍 천사. 그 스랍 천사가 불덩어리예요. 스랍 천사가. 다시 말하면 불뱀도 여러분은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고. 불로 태워버려. 우리를 태워버리려고 오는 거라.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라고요, 불뱀이.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는 게 불뱀이에요. 그리고 노뱀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해야 우리를 살릴 거 아니야. 만약에 불뱀이 물리지도 않았는데 노뱀이 와요? 생각해봐요. 노뱀을 괜히 만들어? 불뱀에 물리지도 않았는데? 자, 성경 이제 알겠어요? 불뱀에 물려야 노뱀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와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오고 그리고 은혜와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불뱀과 노뱀이 같이 온다. 심판과 구원은 같이 오는 거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여러분의 삶을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에덴 중앙에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동시에 만들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예요. 그래서 먼저는 뭘 먹어야 돼? 선악과 나무요. 선악과 먹으면 바로 자기 벗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부끄러워집니다.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자, 어때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너 심판받아. 하나님과 끊어져. 자, 죽는 거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죽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우리가 못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걸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믿는다, 간다, 내가 주님의 앞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는 거. 내가 믿는다, 내가 인정한다,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의 7족속, 악한 영을 상징하고 마리아에게도 또 7 귀신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야 하고 그리고 마리아 안에 있었던 귀신도 쫓아내야 된다. 자, 누가 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이게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쫓겨나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와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씨요.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씨가 들어와야 이게 7족속이 쫓아나간다고.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씨가 심겨져서 계속 이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 밭이요. 그러면 그 나무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계속 심겨져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고 계속 잊어버리고 계속 왔다가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가 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 밭이. 거기다가 그렇게 살면서 계속 육체가 들어와서 계속 막 길가가 딱딱해지고 계속 돌이 막 쌓여지고 계속 가시가 막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씨가 어떻게 자라나요? 씨가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속도보다 이런 돌이나 가시나 길이 훨씬 더 빨라요.
그게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요. 왜? 세상하고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하고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세상에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다니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이 늘 교회 안에 있고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런 길이나 돌이나 가시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속 제거하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씨는 뭐 자라나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고 말씀은 계속 물이라는 말씀은 계속 이제 던져지게 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걸 기다리게 되죠. 그게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네. 밭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일곱 영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주인 되셔야 된다. 그리스도 왕이 돼야 된다. 우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왜? 영은 열려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완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까 그것이 완전함을 가져온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만 아시는 어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는데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할 죄인, 또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형성했는데 우리는 다 용서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밭이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용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누구나 사랑하고 부르십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자, 낮아진 자, 깨진 자, 진멸당한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내 밭은 어떠한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가? 내 속에는 진정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가?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왔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속에 심겨졌습니까?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씨가 심겨졌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벗어내고 옛사람이 벗어져야 되고 새 사람을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